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신경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지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지나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는 이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각종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임의성을 가지고, 즉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은사가 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도 없고 더 자신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구원을 결코 보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은사가 구원의 증거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주장했지만은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은사를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자녀다, 이 보증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도 어떻게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보증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는 사역에, 그리고 구약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이 성령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은 외부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인간의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령의 엄밀한 사역, 그 사역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이 사역을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이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참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중생, 다시 태어나다,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에 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중생에 관한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이 공의의원, 오늘로 치면은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정치적인 그런 포지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율법학자이기도 한데 중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거듭남, 중생, 여러분, 거듭남과 중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생해도 되고 중생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여러분, 모든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더라도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저는 어느 교회 목사라니까요, 저는 어느 교회 당의 장로라니까요, 저는 어느 교회 권사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안 통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80억이 넘는 인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거듭난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80억 인구 가운데서도 거듭난 인간, 거듭나지 않은 인간.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냐하면 평생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주일날 나왔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출발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출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중생이란 도대체 뭐냐? 거듭남이란 도대체 뭐냐? 분명히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의 대화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늙은 어머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니고데모 해요. 그래도 주님이 답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된 네가, 자네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영혼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신생아는 육체는 귀여운 아기로 태어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그 아이를 볼 때는 영적으로는 사산의 상태, 영적으로 사산의 상태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중생케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영혼의 사산의 상태로 이 세상에 모두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도대체 뭐냐? 바로 영혼의 사망의 상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그 영혼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그 영혼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거룩한 본성이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기 속에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감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 내면 속에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심이라 불러요. 그래서 중생은 사실 성령님이 홀로 행하시는 사이거든요. 우리 영혼에서 엄밀히 몰래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 중생의 사역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들이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는 11월 29일입니다. 당신은 중생은 언제 했습니까? 글쎄요, 중생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중생은 거짓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육체가 태어난 날도 아는데 영혼이 태어난 날을 모른다면 그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틀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중생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지나가면서 빨랫줄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전기줄에 소리가 난다든지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그 바람이 지나가는 증거를 보여줄 뿐이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영혼을 중생케 하시는 그 일 또한 우리가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중생인 우리 심령 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영광의 그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고 싶어 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회심.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회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열망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생하였음은 회심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는 이후에 비행기 구름을 통해서 비행기가 지나갔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사유로 한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또 다른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인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연합에 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 줄기예요, 줄기. 뿌리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줄기고, 거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 수많은 가지들, 이 가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포도나무를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포도나무를 가꾸셨는데, 여러분, 한 그루의 포도에 2,000송이가 걸린다며, 2,000송이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뻗어나가는데, 이 뻗어난 가지가 한 50m까지.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분이 이 한 나무의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 땅도 특별한 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뿌리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전복의 이 조개 껍질을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모두 깔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포도나무가 완전 슈퍼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이 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 하나가 수십 메들 뻗어나가면서 약 2,000송이가 그 포도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나무에 한 10그루, 20그루를 심어야 그 한 그루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이 줄기고 그 옆에 붙어있는 이 수많은 가지가 바로 성도인 우리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봄 되면은 꽃 피기 전에 포도나 복숭아나 자두나 이 과실나무들이 꽃 피기 전에 이 농부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이 가지를 전지해 주는 거예요. 전지를 잘라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지긴 가지인데, 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이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 신앙생활을 하되, 이건 1차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잘려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성도인데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혼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잘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것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느냐, 열매 맺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이 말씀이 포도나무가 도대체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는지 그 비결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결은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속에 거하는 상호 내주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거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 주님 속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dwell에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예수님 속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까? 우리 심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창자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세요.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똑같죠? 팔당댐에, 그 팔당댐에 그 댐의 물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댐의 물을 틀면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팔당댐에 물이 가득하게, 이 장마철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방수하더라도 여러분 집 수도문을 꽉 잠그고 있으면 여러분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파이프라인에 구멍이 펑 터져가지고 다 새버려. 여러분, 여러분의 수도물이 막혀있던지 중간에 터져버리면은 아무리 집에 수도가 있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해 두시고 준비하셨더라도 은혜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주님의 앞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만큼 이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의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좋은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나머지 삶에서 은혜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혼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죠, 묵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의 백화점, 이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이 쏟아지는 공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늘의 이 은혜가 한없이 우리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은혜 방편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때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모든 신령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총을 많이 누리더라도 순종의 삶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건 불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현장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의 기로에 섰을 때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이 방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이 은혜 방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이 사귐이 지속될 때, 계속되어질 때,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바로 주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화시킬 때에 이것을 바로 우리 속에 열매를 맺는다, 우리 속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어지는 육체 소욕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 육체 소욕과 대비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이 성령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 소욕의 관계를 1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 소욕이라 말할 때에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니에요. 이때 육체는 뭘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이 소욕, 욕망, 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이 패역한 욕망이 육체 소욕이에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육체 소욕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라도 육체 소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내면 속에 이 두 세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을 것임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 소욕이 거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도달하면은 육체 소욕이 거의 없는 것처럼 거의 무기력해지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 소욕에 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육체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성령이 근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사라져버린 같은 이런 양극단 사이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육체 소욕이 도대체 뭔지, 육체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하는지 그것을 먼저 바울 사도가 말하고, 그거와 대비되어지는 이 성령님의 열매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오늘 21절까지는 육체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15가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표로 오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묶어서 몇 가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개념만 살펴보면,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성적 범죄를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15가지 범죄 가운데, 15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먼저 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죄악의 이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적 욕망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울타리 틀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신앙과 관계되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이 주술에 참여하는 이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여러분,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평생 가슴에 원한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음. 여러분, 분쟁이 뭔가요? 다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말들이 돌고 부정적인 어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딱 가면은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가슴으로 품고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을 만들어 가지고 10 정도의 말을 만들면 이 사람은 100을 튕겨가지고 100짜리 폭탄을 만들고, 또 다른 쪽으로 튀어가면 1000짜리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당짓는 것이 뭔가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 까는 거.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쑥덕거리는, 여러분, 당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분열함, 계속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분열함, 이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당짓는 것과 분열됨과 이단은 이것이 연결고리예요.
발전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투기는 누구를 막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술 취함, 술에 임박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방탕함, 이것도 술 취함과 같은 거예요. 이성을 잃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은 깊이 여러분 참여하고 회개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이제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이제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굳세게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모든 영양분을 이 줄기를 타고 이 가지로 전달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튼튼하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 방편, 그 은혜 방편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가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쭉쭉 자라가듯이 우리가 이 은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힘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대략적으로 이 9가지 열매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바로 사랑은 여기서 아가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뛰어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희락이 뭐죠? 오늘날 잘 안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기쁨, 그죠? 환희.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다니요. 감옥. 교도소에서 했다니요. 교도소에서 빌립보 교회 집에서 편히 잠자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본질이 뭔가요? 삶의 환경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희락, 바로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화평. 여러분, 에이레네, 샬롬.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죠? 사고를 치죠. 계속 자기도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끼리도 싸움을 붙여. 가는 곳마다 이 짓을 해. 그런데 화평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샬롬의 사람. 가는 곳마다 이 사람만 끼면은 싸우다가 다 끝나버려. 조용해버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뭐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한판 싸워버릴 판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뭐죠? 이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까칠하게 사람을 대하고 아주 까다롭게 사람을 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너그러워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선. 이 양선은 뭔가 하니까 이 착한 성품, 선한 성품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긁고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그 사람 앞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허물 잡히고 터집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은 양선의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이 충성은 뭔가 하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요. 변덕이 심하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요. 진득한 그런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온유함, 이 온유함은 뭔가 하니까 무골호인 같은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에게 누군가 해를 끼쳤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삶이죠. 마지막 절제, 이 절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미덕도 아닙니다. 이 절제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절제의 미덕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악한 이 욕망들, 이 악한 이 욕망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절제의 이 은사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 우리 성품과 우리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 우리의 책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성품에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밖으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능력이나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9가지의 모두는 우리 성품과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하나를 지향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방향성. 그 하나의 방향성이 뭐냐? 바로 성령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 이 9가지 열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길 바라시는데, 주님,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겨우 천국만 들어가면 족합니다. 다른 거 아무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그냥 길에서 그냥 천국 노숙자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죠?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 쓴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 됐습니다. 저는 창녀라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